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은 대체로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사람들은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뛰어나 보이려고 기를 씁니다. 선거운동도 뛰어나 보려고 막 기를 쓰잖아요. 자기가 누구보다 크다, 능력이 있다, 이걸 좀 비춰보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을 사람들은 다 거기에 현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의 뒷모습은 사람은 잘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드러나는 것에 너무 많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것,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뒷모습,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 사람, 한 가정, 한 제자, 한 영혼을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은 고통 속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너무 작았습니다. 그들은 약했습니다. 그들은 나라도 잃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경제는 다 무너졌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미래가 없는 나라, 미래가 없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본문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사람이 보기에는 작은 자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약한 자는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며 전도하고 섬기며 제자 삼는 비전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한 영혼은 작은 자지만 그러나 천명을 이루게 됩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세상에서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배경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그 한 사람, 그는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는 나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붙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을 많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한 민족을 아브라함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이 형성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혼자 도망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리자 그는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12명을 택하셨습니다. 그 12명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능력 있는 제자들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한 사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약하고 연약한 아이들과 또한 청년들이 작은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온 태신자가 지금은 작은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도 잘 모르고 또한 기도가 뭔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천명을 이루겠다. 하나님은 그 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한 영혼이 그 가문의 구원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한 영혼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보면서 영혼을 보면 안 됩니다. 숫자로 영혼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한 영혼이 그만큼 1000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을 볼 때 1000명을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의 눈을 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이런 마음으로 한 영혼이 1000명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줄 아는 마음의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붙들린 한 영혼은 약한 자지만 그러나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가 어떻게 강국을 이룰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 말이 맞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말이 맞지를 않습니다. 약한 자가 어떻게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약한 자는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스스로 말이 둔한 사람이라고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바로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셨는데도 순종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을 그에게 세우셔서 아론이 말하고 모세는 지도자로 있고, 그렇게 아론이 대변자를 이 역할을 해야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양을 쳤던 그런 목자였습니다. 그는 참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자 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보십시오. 그는 스스로 가장 약한 자라고, 자신의 가문에서도 가장 약한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소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자 300명으로 미디안을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국을 세우는 역할하는 지도자로 한 사람이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얼마나 약했습니까? 믿음도 약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에게 위로를 받는 건 베드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할 때 베드로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님께 붙들리자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서 강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약한 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붙들려 있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약한 자는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약한 자는 능력에 오히려 연약함이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본문을 통하여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또 하나님께서 형제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께서 자매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며 보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연약해 보이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연약한 태신자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림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입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인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언젠가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이루려고 하면 그 인생이 큰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를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우리는 기다리는 기다림에 아주 능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 주님을 따라가니까요. 우리를 앞서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친히 이루시겠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겐 약속의 말씀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언제일까?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생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은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층에 올라가면 순교자들과 우리나라에 복음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초상화를 쭉 우리가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당시에 부귀영화를 보셨나요? 그분의 인생들 속에서 그들에게 엄청난 삶의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얻었나요?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소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신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축복이고, 우리의 생전의 모든 것을 누려야 그것이 축복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전의 모든 것을 우리는 거머쥐어야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전에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사후에, 그 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대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에 당대에 막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근데 그 후대에 잘 되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며 마음에 도전이 생기고 그것을 보며 마음에 뜨거운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대에는 순결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았는데 그 후대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럼 얼마나 칭송을 합니까? 제가 잘 아는, 그리고 동료로 이렇게 교제했던 이찬수 목사님을 가끔 얘기한 때가 있었어요. 그분의 아버지는 금식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그분의 아버지를 다 좋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후대가 잘 되고 나니까 지금은 그 아버지를 칭송하고, 그 후대가 잘 되고 나니까 마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사야 60장 전체는 무슨 말씀으로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이사야 60장을 오늘 집에 가셔서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전에 읽든지 아니면 가셔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0장은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는 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황폐함이 충만함으로 바뀌고,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고, 그런 속에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60장이에요. 그러니까 60장을 보면 마음이 쿵쿵 뛰는 본문입니다. 즉,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출발점은 바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은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의 문제를 보기보다 가능성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현재보다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뭘까? 미국을 다녀온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했을 때 그들을 보며 저들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인물이 될까? 이걸 보는 눈을 가지려고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눈을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의 약함을 보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장차 어떠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될까? 이거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우리 자녀들을 그러한 눈으로 봅니다. 택신자들을 그러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어떤 제자가 될까? 저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어떤 제자가 될까?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위대한 믿음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학생들을 보십시오. 청년들을 보십시오.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 기대가 되며, 주님께서 저 영혼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꿈 있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왜요? 한 영혼을 통해서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사람들은 작은 자를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하여 천명을 이루십니다. 사람들은 약한 자를 무시하고 포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강국을 이루십니다. 사람들은 한 영혼을 가볍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을 통해 시대를 바꾸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한 사람이 가문을 바꿀 것이고 지역을 바꿀 것이고 새로운 세대들을 일으키는 주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한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십시오. 한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한 영혼을 섬기십시오. 한 영혼이 제자가 됐을 때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본문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기도하겠습니다.